자,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또는 운동, 악기 이런 레슨을 할 때요, 꼭 우리가 틀린 데 틀려요.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잘못한 그런 부분들, 또 잘못된 어떤 동작들을 콕 씹어내서요, 그걸 고치면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운동을 할 때도 뭐 탁구든 배드민턴이든 뭐 수영이든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실수들, 약점들을 극복할 때 이 등급이 올라가요. 뭐 B 등급, C 등급, A조, B조 이런 식의 이제 등급이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 신앙도 항상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런 한 지점에 걸려 넘어갈 때가 많은데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 둘 하나님 앞에 치유해 나가며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화예요. 우리 신앙의 실력이죠. 여러분, 다윗만큼 탁월한 믿음의 소유 또는 신앙에 대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다윗도 여러분 여자 약해요. 원자리 미갈 때문에요. 쓸데없는 전쟁에도 여러 번 나가고, 또 후에 바세바 때문에 그의 인생의 말년은요 굉장히 처참해요. 자, 어제 우리가 수능 시험을 쳤습니다. 만족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의 계획은 그래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을 때 어때요? 마음에 실망이 와요. 좌절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 또 더 나아가면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감정이 굉장히 지금 드라이해졌어요. 메말라요. 가뜩이나 우리가 얼굴에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데, 우리 모든 마음의 진심을 드러내놓고 살아가지 않는 사회였는데, 이제 마스크까지 쓰니까요 우리 얼굴에 한 3분의 2가 덮여요. 그러다 보니 이 대면하는 그 사회보다 더 오늘 우리를 감추고 있지 않나. 또는 오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의 모습들이 어려운 은닉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마음은 더욱더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마음이 짓눌리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이 굉장히 그 은둔 가운데, 그림자 가운데 감춰져 있어요. 자, 그러게 여러분, 조금만 우리 생각에 거슬리거나 또 내 마음에 화가 나는 일이 있다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 좌절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 마음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집단적인 이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자, 그럴 것이 이제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여정을 그려냅니다. 19장은 바로 율법을 수여하기 전에 너는 어떤 자인가 자격을 알려주고, 20장부터 여러분 잘 아는 십계명이 나오고, 그 뒤에 율법과 또 성막과 성소 또 위임의 제도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광야를 탈출합니다. 자, 그들이 어떤 모습인가? 자, 15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래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데요, 찬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찬송을 하는데 막 아주 큰 목소리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 뒤에 보면 뭐 소고를 치고 또 춤도 추고 하는 장면도 나와요. 자, 여러분, 이 울려 퍼지는 파도 소리와 함께 또 지상 최대의 성가대가 이와 같이 홍해바다 그 근처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뭔가요? 하나님을 향해. 어떤 하나님요? 지금 이 홍해를 건넌 것, 이것도 굉장히 큰 기쁨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이 종살이로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이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뜻에 따라 이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딱 제압한 뒤에 홍해로 건너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홍해가 뭐 딱 가기 전에 열려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가 병거들을 데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다시 잡아서 종으로 삼기 위해서 쫓아올 때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어때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딱 이 홍해 바다가 마른 땅을 건너듯 그들은 건너요. 그들이 다 건넜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병거들이 건널 때 물이 합쳐져서 완전히 수장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원수들이 바다 한가운데 수장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고 그 놀라운 기적의 실제적인 체험자고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해도 부르죠. 우리 보니까 이 교역자들도요 점심때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요 차 딱 타고 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를 불러요. 휘파람도 부르고 찬양도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이런 만족과 기쁨을 누려도 절로 휘파람이 나와요. 찬양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구원을 받았는데요, 죽을 뻔한 그 인생 속에 완전히 구원을 받았고요, 적군들이 완전히 물속에 수장당하는 그 놀라운 감격 속에 있습니다. 이들이 찬양을 안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구원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니 절로 나오는 이 찬양, 그런데 이 찬양과 기쁨도 잠시예요. 자, 그들이 기대했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나요? 대로가 딱 열려서 마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관광차에 태워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과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우리가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지금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 땅에 있습니다. 자기들 눈앞에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그들은 당장 지금 현실의 문제 앞에 다다라요. 자, 22절 볼까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요. 제일 먼저 간 것이 수르 광야, 사흘길을 걷죠.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뭐죠? 3일이나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인도하시는 섭리 속에 3일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 한가운데를 건너오는데 뭐가 없어요? 바싹 마른 땅 그 한가운데 물을 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 3일 동안 이 건조한 사막을 건너면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들고 왔던 물병들이 다 소진이 되었겠죠.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제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자, 그동안 한 방울 물도 마시지 못했는데요, 때마침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뭐 성질 급한 사람들은 막 달려가서 막 다이빙해서 물을 맛봤겠죠. 근데 어때요? 너무나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퇴퇴퇴 다 뱉어버리죠. 여러분, 이 마라, 쓰다, 괴롭다, 이런 표현인 거 잘 아시죠? 여러분이 물이 없다는 것은 결코 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광야길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고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감격을 누렸습니다. 어느덧 오랜 신앙생활 동안 살아와요. 분명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기쁨과 확신이 있고 찬양도 있고 노래를 불러요. 은혜받은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의 인생은 늘 이와 같이 광야길을 걷고 물 없는 것 같고, 또한 물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마라와 같이 쓴 그런 그곳에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신뢰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나를 배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하지만, 내가 정말 기도로 무장되어 있다고 자부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 앞에 딱 맞닥뜨리면 어때요? 우리 존재감 무너져요. 아무리 강한 믿음과 멘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존재가 무너지게 되어 있죠. 어떻게 합니까?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뭐랍니까? 원망하여 이르되. 그 백성이 지금 자신들을 인도해왔던 모세에게 뭐래요? 원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백성이 모세에게 대하는 것, 원망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모독하고 곧 누구를 모독합니까?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이 3일 전과 달리 지금 단 3일 만에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자였던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요. 그들은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까요? 우리는 잘 알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우리도 그 현장 속에 있으면 똑같죠. 우리 누구나 다 모세인 것으로 착각해요. 아니면 우리는 모세이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결국 그들은 뭡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은혜로부터 떨어집니다. 영혼에 대한 이 어두움이 들여져 있을 때 티끌만한 이 감사가 다 사라져요. 찬양, 노래, 찬송 다 메말라버립니다. 그 마음은 이미 이제 불신앙의 마음이 되죠. 왜 그럴까요? 뒤에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이 이뤘을 때 사라졌는 이 마음은요, 우리 마음에 아무리 그 기쁨의 조건이 많다고 할지라도 기뻐할 수 없어요. 찬양이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감사의 조건이 있고 찬양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진리의 빛이 오늘 나를 휘감아 내 심령을 뒤집어 놓고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감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그런 거예요. 진정한 찬송은 보이는 것 때문에, 좋은 일들 때문에, 내가 그런 감사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그런 뜻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여러분, 지금 고통스럽죠. 그 고통이 지금 누구로부터 왔는가? 여러분, 이것이 해석되지 않으면,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이 순간에 원망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자기 인생을 간섭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결론적으로 말하면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 가운데 닥칠 때 쉽지 않아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울분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이런 좌절과 불평과 원망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누군가 희생양을 하나 만들어 놓고 너 때문이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좋죠, 눈에 보이는 이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마실 물이 없는데 무엇을 마실까? 먹을 물 줘. 여러분, 너무나 쉽게 후사시켜요. 지금 그들의 믿음 없음과 부족함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눈앞에 보이는 이 모세를 향해서 후사시켜서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럼 쉽게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이런 급급한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를 도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도전한 거고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장 나타나셔서 불을 보내듯 또는 뱀을 보내듯 또는 여러 가지 심판을 하실 수 있잖아요. 뒤에는 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은요 이스라엘이 생일이에요. 응애하고 태어난 날이에요. 지금 이 광야 40년 동안 이 불평했던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기고요, 사사시대가 이제 우리가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라고 할 수 있어요. 말 안 듣는 철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 홍해를 건너고 첫 번째 장소였던 이곳에서는 바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아요. 대신에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다루시는 그 섭리의 손길 가운데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까? 자, 그 두 그림을 한번 대조해 보죠. 24절과 25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두 인물의 대조가 보입니까? 이 백성들은 지금 원망의 극도에 달했어요. 폭도로 변해버렸어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해요? 저는 조금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모세가 이런 신앙의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어떤 하나의 대가다, 이거보다는 저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이 폭도로 변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당장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만큼 지금 이 급해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 이 단어와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단어는요, 뭐 그냥 우리가 입속에서 옹알옹알하는 아니면 무슨 이 선비처럼 샌님처럼 얌전하게 묵상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히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창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심 어린 아주 센 통성 기도로 지금 그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폭정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죽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제 노예로 전락했지만 이대로 우리 그 바로의 앞조석에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죠. 그런 기도를 지금 모세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7장에 들어가면 똑같이 바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요. 모세만큼 자기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 때문에 부르짖고 부르짖고 부르짖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기도의 현장 속에 부르짖는 통성의 기도의 대가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이 마라와 같은 인생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남성들, 가장들 어떻습니까? 예,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견뎌내요. 오늘 하루도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과 현실 속에서 부딪히며 견뎌내고 버텨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자식들 앞에서 울 수 없고 아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들 아닙니까? 그 어머님 또 어때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그런 연약함들을 보이지 않게 늘 씩씩하고 강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 앞에 서잖아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억장이 무너지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마라이스 물 앞에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세는 기도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러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후는 이제 그 정답을 만들어 가시고 채워가세요. 자, 그러면 볼까요?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중요한 말입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와, 아직 출애굽기 20장이 아닌데도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들을 시험해요. 그리고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 모든 그 질병이 있지 않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지금 마라 있음을 가운데 나무 하나를 던져 놓습니다. 여러분, 이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빨리 신약에 십자가나 예수님으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비슷한 사건이 여러분 열왕기 하에 그 엘리사 물의 근원이 못 먹었는데요, 소금을 뿌려서 그 물의 근원을 고치신 사건이 있죠. 여러분, 26절을 끝에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목마른 해결해 주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사건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뭐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래, 여러분, 마라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그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너희 그런 마라와 같은 쓴 인생, 그 내면의 인생, 너의 모든 그런 내 삶을 뭐로요?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소개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마라라고 하는 쓴 것, 또 물, 그리고 치료하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가 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건너죠.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은 병도 주시고 치료도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요. 예, 뭐 피게이 빠악독 음액장, 이 악독 뭐 이런 다 그런 질병들이 오늘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질병들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마라의 사건은 그러므로 물을 주신다, 뭔가 기적을 보여주신다, 이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마라라고 하는 이 사건은 뭘 가르쳐주죠? 오늘 우리 아까 봤던 말씀 한번 더 띄워볼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사건은 지금 그들을 시험하는 사건입니다. 뭘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율례와 율법을 주시고 시험하세요. 여러분, 이거 한 절만 보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벌을 받는다. 애굽 백성을 봐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얼마나 혼이 났는가. 지금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25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지금 이 물을 고쳐주시면서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시기 위한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뭐에 관심이 가죠? 쓴 마라의 물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관심으로 우리는 가요. 그 기적의 사건에 관심이 가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너희가 법도와 율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건이 바로 마라의 사건임을 강조해요. 그 내용이 훨씬 성경에 많이 적혀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눈이 가지 않아요.
왜 그렇죠? 너희가 내 명령을 따르고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질병을 내리겠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능력의 하나님이고, 오늘 이 법도와 율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죠. 애굽의 바로처럼 힘으로 누르는 자도 아니고, 또한 세상이 흘러가는 그런 압제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의 그 10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근차근 몸으로 체험하고 실물 교육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규례를 주시고 법도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통치하는, 내 능력의 손 가운데 너희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쓴 마라에서 그런 법도와 율례를 주셔서 그러면 어떤 형통한 길을 우리들에게 인도하시는가요? 자, 이제 마라에서 5시간 떨어진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자, 15장 27절을 볼까요? 이건 축복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 엘림은 나무들이라는 뜻이고요. 이것 주변은요 물이 아주 풍부해요. 큰 종려나무, 큰 풀이 있어서 오늘도 이제 수에즈 운하나 시내반도 사이에 지나갈 때 휴식처 역할을 한다고 해요. 자, 이스라엘은 한 지파당 12샘, 한 지파당 한 샘을 분배받습니다. 종려나무는 이 완전 수의 꼭 70그루가 있었죠. 자, 하나님 뜻, 하나님 법대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미리 보여주는, 우리 마트에 가면 미리 시식 코너에서 잠시 조그만 그런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엘림에서 주님의 그런 인도하심, 은혜와 안식을 누리는 그 놀라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그렇죠.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하실 때 지금 이 사람에게 원망과 분노를 쏟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기적? 그것도 주시지만 뭘 주세요? 율례와 법도를 주세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곳이 마라일지라도, 그것이 쓴물을 가지고 있는 곳일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엘림과 같은 그 놀라운 복이 있는 장소로 보게 하시고 이르게 하시고 누리게 하세요. 그럼 엘림은 어떤 곳인가요? 하늘에 만나시며 신령한 반석이신 그 하나님 아들을 깨치시고 그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생수의 성령을 콸콸콸 내는 새로운 출애굽한 신약의 성도와 또 동행하시는 장소이기도 하죠. 주님은 지금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이 가란 이들에게, 원망 가득한 이들에게 생수를 선물로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전인적인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돌이켜놓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세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기 누구라도 목사님, 저는 올 한 해 내 인생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았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누려져서요, 예전보다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건강해지고 더 잘나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마라와 같은 쓴 인생을 걸어왔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어려운 현실 앞에, 난관 앞에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누구를 탓하는 그 인생을 살아왔음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도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들은 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선물로 수여받고, 그 상황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조건과 내가 알고 있는 그런 환경으로 내가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도록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비록 마라라고 하는 인생을 살지만
곧 우리는 엘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샘물 가운데 살아가는, 일상적이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이지만 그런 선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채워주시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나에게 무슨 뜻을, 어떤 율례와 어떤 법도를 주시는가 귀를 기울이는가. 여러분, 두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원망의 자리에 있고 계속해서 쓴마라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엘림으로 우리는 이주하여 거기서 안식하며 놀라운 은혜를 누릴 것인가, 갈라지는 기로에 서 있어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런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런 하나님이 진정 내 인생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될 때, 나날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하나님을 정말 누구이신가를 알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이 풍부한 지식이 쌓여갈 때 우리는 뭐예요? 감탄사가 나오죠.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이 찬송의 실력은 내가 얼마나 노래를 잘 불러서 마치 임영웅처럼 간드러지게, 트로트도 아니고 발라드도 아닌 그런 노래를 잘 부르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 얼마나 출중한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체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찬양의 깊이와 실력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만큼 찬양의 실력은 높은 거죠. 반면에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그 반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마라의 쓴물 가운데 머물게 만듭니다. 우리가 당한 이 큰 시련을 통해서 시험이 왔지만 오히려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릴 이 새 찬송, 마치 광야를 건너올 때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 불렀던 이 찬양의 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 결국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소유할 수 있는 기회예요. 다만 우리가 이런 시련 앞에 설 때 숙명처럼 그냥 여기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시련 속에 내가 하나님께 올릴 새로운 찬송, 오늘 새 찬송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느냐, 그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이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불렀던 17절, 18절 말씀처럼 지금 현실에도 여전히 그런 노래가 작동하는가?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불러야 하고 또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삶이 될 때 그곳은 엘림이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마라를 만난 성도는 불평 대신 생수이신, 종말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신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법도 율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죠. 그러면 광야라고 한 자체가 예배의 처소죠. 그들이 홍해를 탈출하는 목적은요, 물론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가 있지만 그들은 지금 먼저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지금 말하였지만 인내와 감사로 순종의 예배로 치유와 결실의 장소인 엘림에 도달하도록 우리 또한 하나님께 먼저 그런 부르짖고 쫓아가고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므로 그 3일간의 그 유효기간이 있어요. 물 한 모금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모세를 원망해요. 하나님께 죄를 짓죠.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너무나 우리 이 현실에 각박해서요, 사람에 대한 이해, 또 사람에 대한 수용, 이런 폭들이 자꾸, 이 신축성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탄력성을 잃어버려요. 이 고무가요, 싱싱하면 쫙 늘렸다가 놓으면 착 하고 그냥 가야 되는데, 경화가 되면, 오래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넘치지 않을 때 고무줄을 쫙 당기면 어때요? 툭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에게 버림받고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생을 허무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자신을 그대로 받아주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우리는 더 이상 심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규례와 율례로 인해서 율법주의적인, 기복주의적인 정죄의 신앙, 또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복만을 바라는 그 신앙으로도 빠지지 않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까지 우리 또한 나아갑니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뭐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아빠 하나님, 이런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할 때 사람의 그런
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이 사랑의 관계가 돈독하고 친밀할 때 결국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요, 사랑으로 긍휼로 관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라요. 이 세상에 태어나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어때요? 애쓰는 만큼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목표 세웠던 좋은 대학 갔습니다. 갈 때뿐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또 다른 만족을 요구합니다. 불신자들은 왜 만족하지 못하죠? 진리의 빛을 소유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 진리, 그 빛, 그 율례, 법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속에, 내 심령 가운데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은 마치 두 개의 절벽에 통나무를 딱 걸어놓고 그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런 지식의 공급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절제하고 분별하고 주의 깊게 걸어갈 때 우리는 마라가 아니라 엘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엘림으로 만드는 것, 진리의 생명이 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생수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영혼 속에 내주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공급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그 진리로 말미암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고요, 또한 넉넉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혹시 마라와 같은 쓴물에 있다면 12샘물이 있는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그 엘림을 바라보시고 그 비전을 바라보셔서, 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시험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구나, 쓴 마라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원망을 다시 바꾸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로,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찬송과 간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고,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전히 마라와 같은 땅인 것 같지만 여러분 엘림, 놀라운 그런 은혜의 장소, 물이 공급되고 또한 풍요로운 내 삶 가운데 진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의 가정, 또한 여러분의 그 모든 그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